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 동일하냐? 라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것은 바로 부정하고 추잡한 거래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아무튼 맞아. 여기 대리업자가 그 지은 성명인가? 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가 지었던 성당으로 당시에 그 면죄부 교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면죄부 교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를 의지하여서 그걸 샀던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봤습니다. 할례를 받는 게 잘못인가? 아니에요. 잘못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가 나중에 되느냐? 이 할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구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의미였으면 괜찮았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었던 것은 유대인에게 대하여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는 데 있어서 꺼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줬던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교리 문제까지 확장이 되어져서 구원의 교리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건 거죠. 그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헌물을 해서 교회 성당을 지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곳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던 면죄부 교리와 속죄 완화 교리,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나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심지어 교황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전인가도 교황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면죄부 때문에 결국엔 종교개혁이 일어났긴 했지만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의도를 보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리대금 업자에 대하여서 그가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갈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갈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한별리 고리대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를 요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뭘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맞는데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5% 이내까지는 괜찮다. 5%. 5%까지는 이자를 받도록 해라. 그러나 형제들 중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또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제시하는 말들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하나의 오늘날의 복지 국가를 만드는데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보면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땅에 묻은 사람에게, 아니 차라리 별리를 내서라도 이윤이라도 채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합니다. 여러 에서 루터는 부의 재분배를 종종 이야기하거든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세례파라고 한 그때 당시에 등장합니다. 동시에. 그때 종교개혁 시대에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세례파거든요.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설은 뭐냐? 공동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공동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나 루터는 그걸 반대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절대 침해할 수 없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도 이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건 사유재산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정부가 보살펴 주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과 봉사하면서 일해야 되며, 국가는 일할 수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해야 된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정부가 가난한 사람과 실업자들의 복지를 책임지라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루터나 이 칼빈들은 이러한 입장들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중세시대에 너무나 교회가 악덕 사채업자들처럼 행하고 있었고, 교회와 함께 결탁된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 잠언 28장 8절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잠언 19장 17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걸 뭐라고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실 거래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고리대금 업자가 가난한 자에게 대하여서 뭘 받는 거예요? 고이윤을 받고, 아무튼 고이윤이 아니라 저 이윤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윤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학대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그에게 이윤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잠언 14장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불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입술로만이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1장에서는 잠언서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다루네요. 잠언서에서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 그 도와달라는 요청이죠.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잠언 2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봤던 요한 1서 3장 17절에서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이 오늘 본문과 조금 일치되는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래요?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까지 미치어도, 아마 오늘 잠언 23장 13절 22절이 오늘 본문 잠언 28장 8절을 다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산업이 계속 뭐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손손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오늘 잠언 28장으로 본다면 고리대금업자는 이런 되겠죠. 고리대금업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자자손으로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결국에는 뭐 하게 될 것이냐?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의인들에게 돌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잠언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산업이 자자손손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덕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게 선하게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그게 의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권력자들과 세속에 물든 자들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도리어 머리를 숙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시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